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이 굉장히 힘이 있죠. 오늘 보니까 탄성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한 인원이 한 2명 정도만 더 포함이 되면 환호성이 나올 것 같아요. 꼭 성가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하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굴 쳐다보시면서 오늘 당신은 정말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감사합니다. 활짝 웃는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에 지혜를 충만해 주시고 또 은혜를 충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철수라고 하는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 철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왜냐하면 며칠 전에 이 철수가 제출한 숙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숙제 내용이 뭐였었냐면 개미와 배짱이 얘기하시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내줬는데 겨울이 와가지고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해서 먹이를 잘 보관해둔 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여름 한철 동안 계속 놀기만 했던 배짱이가 있었는데 과연 이들의 겨울 생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숙제로 써라. 자신들의 생각을 써라 라고 하는 그런 과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숙제를 거둬보니까 대부분 어린이들의 답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뉘어졌대요. 하나는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해서 잘 쌓아둔 음식을 겨울에 먹고 배짱이는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만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개미가 착해가지고 자기가 보관해두었던 음식을 배짱이와 함께 나눠 먹고 그리고 겨울을 함께 잘 지냈다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로 아이들이 써서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수는 이 두 가지 답이 없었고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써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불렀는데 어머니가 가서 보니까 그 답을 보니까 이렇게 써있더래요. 철수의 답입니다. 개미는 자기가 모아놓은 음식을 배짱이에게 다 주고 자신은 굶어 죽었다라고 써놨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옆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딱 그려놨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참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칭찬하기도 하고 참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아이를 볼 때에 엉뚱하기도 하지만 또 창의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지혜롭기도 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잘 표현한 그런 아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십자가 묵상하고 또 주님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철수와 같이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좀 좋은 단어죠. 그래서 지혜가 많다 혹은 뭐 지혜롭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보니까 세희가 참 지혜롭다, 서연이가 참 지혜로운 아이다 이러면 굉장히 듣기도 좋고 굉장히 기분 좋죠. 그래서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지혜라고 하는 이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자아이들 특별히 보면 지혜로운 아이다 라고 해서 지혜 이름을 참 많이 붙이고 있는데,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에 이 지혜란 뜻이 뭔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비슷한 말은 지성, 슬기, 분별력, 현명, 예지, 분별력이 있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지혜롭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똑똑하다라는 뜻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알매의 형태가 다양하게 많은 것이 있는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알매의 형태 가운데 가장 최상의 단계가 바로 지혜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현무한 것이고 또 아주 좋은 것이죠. 헬라어로 보니까 소피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보니까 이 소피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상을 막론하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론적으로 제가 지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중요함을 설명하고 있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어떻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 고백할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그래서 어디나 다 계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 지금도 땅을 다스리시고 또 하늘을 움직이시는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거대한 우주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뭔가 하늘을 갑자기 움직이신다든지 혹은 땅에 어떤 변화를 주신다든지 뭔가 좀 기상천외한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셔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를 굉장히 우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인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게 이것을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장 또 이것을 악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지혜를 가지고 중죄인을 처형할 수 있는 처형 틀을 만들었는데, 처형 방법, 가장 지혜로운 사용 방법이 바로 십자가 사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사용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바로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 처형이죠. 십자가는 끔찍한 것입니다. 죽음의 사형틀입니다. 그것을 아무리 봐도 지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무시무시한 거죠. 초대교회 때 보면 여러분 중범죄자들조차도 십자가 사형이라고 한다면 벌벌벌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틀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그만큼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십자가 사형하면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한 것이죠. 많은 청중들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 그런 중범죄를 저질렀는가 한번 보자라고 해서 가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형입니다. 살인이라든지 반역죄라든지 중죄인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이 얼마나 처참한지 눈을 뜨고 보지 못할 정도로 아주 끔찍한 그런 현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손에 한번 못을 박을 때 상상해 보십시오. 손을 못에다가 박을 때 그 피가 칠 때의 그 처참함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손뿐만 아니고 발에 못을 박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피자를 보면 오금이 다 저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현장입니다. 창을 찌를 때에 그 죽어가는 그 인간은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마지막 짐승이 절규하는 그런 포효의 소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본능적인 절규만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단지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죽지 말았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죽지 말고 능력을 보이고 살았어야 마땅합니다. 진정으로 메시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신이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운데에 있어야 당연한 것입니다. 자, 도대체 십자가는 사형 틀에 불과한 것인데, 나무 조각에 불과한 것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고 무슨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비참한 사형 틀이 바로 십자가인데, 믿는 사람들 그 십자가 형틀을 믿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에 특별히 사형틀 십자가를 믿고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눈 씻고 찾아봐도 그 어떤 종교에도 그 형틀을 믿는 종교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이러한 일입니다. 이 십자가는 인간의 생각은 전혀 별개인 것이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케 하고 또 완전케 만족시키기 위해서 선택하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표적을 구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얻었던 헬라인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미련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해서 아주 경시했습니다. 멸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결코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저 저주받은 자에 불과해라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주 폄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나무에 달렸다는 것 결코 흔쾌한 일이 아닙니다. 거리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헬라 철학자들은 얼마나 지혜가 많았습니까? 그 헬라인들은 자신들의 철학과 지성으로는 도대체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들의 모든 사람들의 지혜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죠.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십자가가 그저 형틀에 불과하고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미련한 것이고 십자가를 통하여 그 어떤 것을 메시아를 넣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지 절대 그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이 한정적인 인간의 지혜, 편협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그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십자가가 흉측한 인간들의 형틀이 아니라 사형틀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가 그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모든 인간들의 지혜를 정말로 미련하게 만드시고 오히려 인간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히려 구원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있던 것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가는 지혜가 그 가운데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럼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지혜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인간들은 자신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자신들이 더욱더 우월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혜롭다라고 교만하고 자만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여러분 인간들의 모든 교만과 무리를 다 꺾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만들어주시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지혜란 사실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이 미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끔찍한 사형틀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의 도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함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십자가 바라볼 때에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게 어떤 아픔이라든지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바라보면서 이제 결코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지를 의지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당해진 모든 핍박과 박해,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그 가운데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잊혀진 인물이지만 김준호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학교 2학년 때에 기술병으로 군 입대를 했습니다. 군에 입대를 했는데 군 입대하면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탱크 위에서 작업 중에 미끄러져 가지고 거꾸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목이 부러지는 아주 중상을 입었습니다.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고 마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 육군병원에서 도저히 치료가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국군 통합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완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서 거기서 치료를 계속 받았는데
한참 활동할 20대 젊은 나이에 손과 발을 쓸 수 없는 장애인 되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크고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겠습니까? 하루하루가 그는 죽음이요 슬픔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너무 오래 누워있다 보니까 온몸에 이제 욕창이 생겼어요. 엉덩이가 썩기 시작하고 어깨 축지가 썩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이식 수술했어요. 수술하고 맞추고 나니까 참으로 참 희한한 것이 수술할 때에 마취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감각조차 못 느낄 정도로 온몸이 다 마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목 아래로는 이제 목만 겨우 움직일 수가 있고 목 아래로는 온몸 전신이 다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마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도 감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청년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천정만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히 있는 거죠. 누가 씻겨주지 않으면 씻을 수가 없었고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었고 또 소변과 대변을 가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신을 저주하기 시작하죠. 자살을 하려고 해도 손과 발을 못 쓰니까 온몸이 마비니까 도저히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휠체어를 탄 2명의 전도사가 자신을 찾아왔어요. 자그마한 나무 십자가를 그에게 전해주면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을 전도받습니다. 예수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십시오. 예수님은 참 구주시고 당신의 모든 짐을 짊어지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기도 하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십자가가 뭐라고? 아무런 힘도 없는 그저 나무 조각에 불과한 십자가가 그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것을 믿으러 가는가? 차라리 이런 걸 주고 믿으러 갈 바에야 나에게 좀 더 의술이 발달한 미국행 비행기 티켓이나 좀 주면서 거기 가가지고 좀 수술이나 받아보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낫지. 도대체 이게 무슨 희망이고 무슨 앞으로 미래의 나의 꿈이라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낭만 가운데 있었던 그에게 오늘 저녁에 그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는데 그 주님께서 자신을 찾아오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 달려 들어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모든 고통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스스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이제 그 자그마한 십자가가 그 어둡던 자기 마음속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평안과 생명의 빛을 경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속에 부정한 마음이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탄식과 눈물에 가득 찼던 자신의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기쁨과 눈물로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을 깨닫게 해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는 고통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어둠 속을 헤매던 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김윤호 씨가 마음의 기쁨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다 보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원어병원에서 늘 치료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간호 실습생 한 아가씨를 만나게 됐어요.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가 싹트게 돼가지고 원어병원 원모 목사를 모시고 그 병원에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을 꾸미게 됐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냐면 그가 온몸을 못 쓰지만 유일하게 쓸 수 있는 목 이상의 얼굴을 가지고 입으로 붓을 물고 글씨를 쓰고 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입이 부르트고 또 몇 번 이거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아내의 따뜻한 격려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힘을 주셔가지고 점점 그 미술 실력이 향상되다가 드디어 남들도 감탄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의 경지에 그가 오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종문화관에서 구족화가로 그가 그림을 제출하고 또 최초의 전시회를 갖게 됐습니다. 아시아 전체에서 구족화가 작품을 출품했는데 그 가운데에 영예의 대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자서전 가운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아무 소용없는 그저 나무 주걱에 불과했지만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내 자신의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해주신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많은 불신자들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 자신의 지식을 토대로 내 생각이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최고의 지성인이요 지식임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 십자가는 고대의 사형틀 뿐이지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미련한 놈들이다, 다 어리석은 놈들이라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아무런 지혜가 없다라고 세상 사람들 말합니다. 자신의 이성을 믿고 지식의 창고인 성경은 절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험과 이성을 중시하는 이 사회적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인간의 지혜가 더욱더 높고 더욱더 귀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지혜가 참으로 높다라고 착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무릎 앞에 꿇기로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가 더욱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자신의 욕심에 맞추어서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이 지혜로운데 내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가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헛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더욱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것은 불신자들은 여러분 그렇다 치더라도 요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이성과 지식을 더욱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내가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는 다니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부활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 사건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의 사상이 중요한 것이지 부활의 사상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절대 부활을 믿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통찰과 이해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지혜는 알 수 없게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지식이 넘쳐나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인간의 지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의 지혜가 무궁무진함을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우리 성경은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모든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 지혜는 바로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지혜의 완성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눈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십자가지만 그런 것은 진정 하나님의 지혜의 결정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때로는 그 하나님 믿는 가운데 미련하다 보일 정도로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비록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이익을 위해서 스스로 나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지혜만을 믿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잠시의 유익이 있을지 몰라도 마지막 순간에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고 나가는 사람들은 때로 일시적으로 고난받고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삶이 순탄치 않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은 믿음 가운데 큰 승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이것을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 되시는 것, 우리가 얻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바라볼 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남들은 십자가를 밀어나가려 하지만 우리는 십자가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많은 사람들 간에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이제 새봄을 맞이했습니다. 완전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웅크리지 마시고 이제 복음 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완전하게 전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셔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지혜를 마음껏 선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